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까?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통해서요, 신약 백성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삶의 모습을 알아보았는데,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에 의한 거듭남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삶의 특징을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죠. 구별된다는 게 뭡니까?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더 본질적인 얘기는 뭐예요? 사람의 안이 오직 성령을 통해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 예민함은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예민함을 우리에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마다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뭐요? 구별된 삶이요, 하나님께 예민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런 삶을 어떻게 산다고죠?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음을, 성령에 이끌려 그렇게 나도 모르게 살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지를 지난 시간에 같이 점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떠셨어요? 여러분 삶이 정말 구별되어 있던가요? 우리가 얘기하는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 믿었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께 대한 예민함,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려는 마음들, 하나님이 무엇인가 알려주면 바로 하려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이 있음을 여러분이 조금씩이라도, 일주일에 아무도 없었다면, 한 번도 없었다면 문제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한 번이라도, 아니 여러 번, 아니 매 순간 있었다면 더 좋고요, 이런 역사심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느낀다는 거예요. 체험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민한 성령 인도하신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을 때와 지금의 상태를 생각할 때요, 지식적인 게 아니고 교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서 체험하면서 얻어지는 놀라운 축적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력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해력에 의해서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누구신 걸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점점 예민하다면, 그리고 그 예민한 삶의 결과치가 여러분 삶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그 하나님 뜻대로 자기도 조금씩 살아가고 있음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 와중에 하나님의 예민함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야 예수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럴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터에 있는 신앙이라면 전혀 그걸 못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큐베이터에서 나와서 기어가고 걸어가고 뛰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알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 것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웅장한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음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오기 전까지의 단계선 점점 급해질 뿐만 아니라 점점 빨라지고요, 점점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 속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오라고 지금 노크하고 계세요. 이 노크에 여러분과 제가 다 응답해서 들어가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우선적인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삶을 인도하심에 의해 분명히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더 나아가요. 오늘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었습니까? 왜 세례 요한의 탄생이 사가랴에게 기쁨이고 즐거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행복한 상태, 즐거운 상태, 잘된 상태로 되게 하느냐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15절을 통해서 알아봤거든요.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16절과 17절 중에서 왜 세례 요한의 탄생이 많은 사람을 그렇게 행복하게 했는지를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16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됐어요. 여기 주어가 없어요. 주어는 누구예요? 15절에 나오는 그가예요. 그가.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돌아오다는 뜻이에요. 돌아오다. 돌아오다는 건 한글 자체가 그렇잖아요. 돌아오다는 뭡니까? 내가 어디 갔던 지점을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걸 얘기하잖아요. 어떤 지점으로 다시 오는 걸 얘기해요. 이걸 돌아오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방향성, 신앙, 행동의 과정 등을 바꾸는 걸 얘기해요. 이것도 굉장히 까다롭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구절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한다, 돌아오게 한다, 이건 굉장히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문장이에요. 아니, 이것을 누가 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에 그렇게 눈에 보이는 역사는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그들이 학습을 통해서 과거에 이런 일이 많았어를 통해서 익숙한 문장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예레미야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뭐예요? 선지서예요. 선지서. 선지서는 뭡니까?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선지자의 활동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 중에 예레미야 3장에 오늘 같은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돌아오다는 개념이 뭔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다는 개념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6절 말씀 볼까요? 3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6절 1053페이지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다. 행음했다는 얘기는 우상 숭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마다 다 자기들만의 독특한 걸 만들어서 이방 이교도 다 만들어서 자기들 방식대로 우상 숭배하는 걸 얘기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음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이걸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다고요? 아니요. 다 주라고 아도나이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있음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에요. 7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것이 잘못됐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은 같은 헬라어 70인역의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온다는 거예요. 그 시점으로 돌아온다.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된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돌아오는 걸 얘기해요. 아,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회개를 얘기해요. 회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 뜻대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 볼까요? 8절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용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서 심판을 받았거든요. 이혼주서를 내줬다는 것은 결별 사인이에요.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이 작별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유다도 그걸 보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똑같이 우상숭배를 했음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에요.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어떻게 해요? 내게 돌아오지 아니, 이건 같은 단어입니다.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되 배역한 이스라엘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유다가 너무나 타락을 많이 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낫다는 것이에요. 14절 보세요.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은 뭐예요? 죄를 자복하는 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돌아오는 것을 얘기해요. 14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께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자신이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오란 얘기고, 그 얘기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회개라는 얘기는 나 자신이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누가 주로 했다고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이 일을 주로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파견해요. 선지자들을 보내면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율법을 지킴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다시 본문에 오시면 천사는 지금 사가랴에게 이걸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에게 천사가 바로 너 몸에서 나올 세례 요한이 이 일을 한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기쁜 얘기라는 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났음에 대한 것이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갖고 기쁠 수 있다는 것이 천사의 얘기에는 작다는 거예요. 더 큰 이유가 있음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더 큰 이유는 17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사역들, 세례 요한이 행할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잘 되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1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얘기해요. 같은 내용이 16절 말씀에 더 붙여서 뭔가를 확대시켜서 첨가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라고 얘기했어요. 주 앞에 먼저 와서는 뭡니까? 말 그대로 앞장서서 나아가는 걸 얘기해요. 앞장서 나가니까 마치 리더가 사람들을 이끌고 쭉 가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와서라는 얘기는 지금 세례 요한이 앞장서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누구 앞이에요? 사람 앞이 아니에요. 주 앞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 앞. 근데 실제적으로 헬라어 성경에는 주란 단어가 없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그냥 대명사로 되어 있어요. 대명사 그 앞에 되겠거든요. 그가 누구예요? 위에 보니까 주, 곧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간다고요? 세례 요한이 앞으로 가는 걸 얘기해요. 이걸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미지가 하나님 보내신 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천사는 사가랴에게 뭘 얘기합니까? 그런 모습을 얘기하기 위해서 수식을 붙이는데 뭐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해요. 엘리야라는 사람은 선지라는 건 다 알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 여기에 누가도 알고 있고요. 이걸 보고 있는 데오빌로도 알고 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그때 엘리야가 선지자인 거 알아요? 근데 선지자라고 얘기 안 하고 뭐래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심령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 영어로 헬라어로 보면 성령의 영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요건은요, 심령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확한 성령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 성령과 능력의 성령님이 될 수 있거든요. 왜 히브리어 말에는요, 그들이 같이 붙여서 두 개의 말이 있으면 하나가 형용사 역할을 해요. 관용어 역할을 해갖고 꾸며준단 말이에요. 능력이 하나.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면 진리의 영으로 예배 드릴지냐, 이거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면 여기에 보면 성령님이 계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안에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존재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기적적인 선지자 엘리야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런 사역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신약의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이 그런 기적적인 일을 했다고 보는 것은 거의 없어요. 세례를 베푸는 일이 주로 나오고 말씀을 전하는 게 나오지만 뭔가에 사람을 살리고 비가 오게 하고 이런 역사를 하는 엘리야 같은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천사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간다고, 앞서서 나아간다고 얘기했을까요?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 같잖아요. 그 다음의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 그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뭔가를 좀 얘기하려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기적적인 역사에 하는 선지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엘리야를 얘기한 이유, 엘리야가 등장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해요. 여기 다 복수입니다.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것만 보고 많은 신약학자들 연구해서 상징적으로 풀이하는 분들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요거는 우리가 유대인들 입장에 보면 많이 낯이 익은 거예요. 우리도 알아요. 우리도 몇 번 봤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말라기가 볼까요? 말라기가 보시면 이 내용이 그대로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말라기 맨 끝이에요. 말라기 4장 가봅시다. 말라기 4장이에요. 5절부터 볼까 일단? 5절부터 오시면 말라기는 어디 있습니까? 신약 마태복음 바로 앞이에요. 말라기 4장이. 거기서 다 찾으신 걸 알 거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어떤 예언을 하십니까?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엘리가 누구예요?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기적적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후부터 중간사에는 엘리야가 어떻게 그냥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올라갔잖아요. 죽지 않고요. 그래서 반드시 살아있어서 의인들을 도와줄 거라고 다 믿고 있었던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걸 쓸 때도 아마 그런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존재, 살아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려와서 일을 할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지칭한 게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심판이 있기 전, 다시 얘기하면 세상의 종말이 있기 전에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뭘 얘기하나 보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6절이에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뭐요?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이거 아까 본 거와 똑같잖아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얘기한 게 요 구절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근데 여기는 더 얘기해요. 말라기 선지자는요.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근데 중요한 건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들에게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 가게 한다는 건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죠? 마음이 서로 소통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서로 통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뭐죠? 화합이에요. 화목이에요. 그래서 NIV나 이런 데 보면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게 한다고 풀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우리가 아까 읽은 17절 내용을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이에요. 화목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하나됨을 얘기해요. 자녀와 아버지가 하나 된다는 얘기가 뭡니까? 가정이 온전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왜 가정이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한다고 왜 됐을까요? 아니 가정이 박살나면 왜 하나님이 화가 나서 때리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되잖아요.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게 뭘 얘기할까? 그래서 문맥을 봐야겠죠? 올라가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5절 와보시면 말라기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심판의 날을 얘기해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런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심판의 무서움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절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설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그런 일이 절대 없고 오히려 더 치료를 받고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막 생기가 넘쳐나게끔 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이가 나요. 심판과 복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3절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망구의 말이라. 무슨 말이에요? 악인을 밟는 자리로 세상의 모든 것들에 의가 승리한 것을 만끽하는 자리에 있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심판날이 오기 전에 뭘 하는 거예요? 율법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기억하는 게 뭐예요? 시내산에서 주신 토라를 기억하는 건가요? 그걸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해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자녀와 아버지와 자녀가 하나 된다는 거, 화합한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한 십계명이 있지만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지킬 때 나오는 결과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을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굴 나오면요? 엘리야가 오면. 근데 본문 와볼까요? 여기 그 얘기를 지금 천사가 사가랴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에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보낼 종말을 대비할 선지자로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시 증명하기 위해서 천사는 뭐예요? 사가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7절 다시 보시면요.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거스르는 자가 뭐예요? 여기는 한글말은 그건데 성경, 헬라어 성경은 분명합니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에 완전히 반대어예요. 아를 붙여서 불순종하는 걸 얘기해요. 전혀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과거와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심판을 왔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가족이 화목하게 되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끔 하는 게 누구 때문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면 세례 요한이 같은 일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뭘 알려준다고요? 의인의 슬기를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의인의 슬기가 무엇입니까? 헬라어 성경도 더 정확한데요. 의로움이에요. 의의 의. 의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슬기는 뭐예요? 슬기라는 표현을 왜 썼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 성경은 지혜라는, 위즈덤이라는 거,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곳에 한글 성경도 지혜를 쓰는 데도 있는데 지혜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혜가 뭘까요? 더 어렵잖아요. 헬라어의 본문에 이 단어 뜻을 보면 뭐냐면 이해력을 얘기해요.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직관력이에요. 그걸 보고 깨닫는 거예요. 인사이트, 이 안에서 나오는 것들 가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방식이에요. 사고의 방식이에요. 어떤 생각의 방식이 항상 누가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같아짐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불순종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굴 통해서요?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얘기하면요, 종말에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모으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순종하는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어떤 것을 또 쌀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구약을 또 가봅시다. 에스겔서 가봅시다. 우리 에스겔서. 지난 시간에 한번 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보신 분들은 그 내용이구나 하실 거예요.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도 유다가 포로로 간 후에 나온 선지자예요. 어떻게 보면 심판 이후에 회복을 얘기하는데 그 회복은 그냥 회복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회복을 얘기해요. 지난 시간에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새 언약의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게 보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에스겔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25절부터 볼까요? 36장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해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불순종한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는 길은요,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아니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 아니요.
지킬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우상숭배에 익숙해 있고 행음하는 거에 익숙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익숙했던 삶이라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요. 또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뭐요? 26절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둬요. 새 영, 너희 안에 있는 심령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에서 보니까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이 쏙 들어오게 하셔서 바꿔놓으세요. 어때 보세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성령이 오시니까요. 과거에 불순종하던 마음들, 난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새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에게 주된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데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와요. 지금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불순종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됐다는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새 언약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종말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종말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할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의 중심이 뭡니까? 네 마음 자세가 불순종하는 자에서 순종하는 자가 돼서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던 말, 서로 율법을 기억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뭐요? 가정이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 되는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없으면 말라기 뭐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에스겔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27절입니다. 내 영을, 또 내 영을, 내 영이랑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보세요. 내 율례를 행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때 보세요.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신에서 언약의 회복이 놀랍게 되는, 아니 그보다 더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보이고 있어요. 다시 얘기할까요? 다시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세례 요한이 앞장서 간다는 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중요한 역할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탄생했다는 걸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가실 길을 세례 요한이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뭘 여시는데요? 심판만 놔둔 마지막 때를 놔두고 계신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가기 전에 야 요한아, 세례 요한, 네가 가서 알려줘. 사람들에게 알려줘. 가면 네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 할 거야. 이제 곧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이제 곧 심판이 있을 거야. 이제 곧 세상이 마무리될 거야를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걸 위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나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누군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곧 세상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흐름을 좀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긴 역사에 세례 요한의 탄생은 뭘 얘기한다? 이제 곧 심판이 있음을 전 세계 온 세상에 다 알리를 할 것이고, 그 중에 누구요? 구원받을 자들만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게 마지막에 나와요. 17절 보세요. 마지막에 그걸 얘기하잖아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정말로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려내는, 하나님 백성들을 살려내는, 여기 보니까 세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이라고 했더니 세운다는 뜻이 뭐냐면 똑같이 준비된 자예요. 하나님의 독특한 무슨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구조를 만들어내서 거기에 구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오게끔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세운 백성들이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세운 백성들, 이게 누구예요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유대인들 부르는 거예요.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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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오라고 하면 이들을 통해서 예수를 이들이 만나게 될 것이고, 이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준비된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사람들을 다 모으는 역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그림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맞는지 정말 그럴까요? 우리 이사야서 가봅시다.
이사야서 43장 가보시면 14절부터 볼까요? 이사야서의 이 예언의 말씀도 유대인들이 포로로 간 후에 얘기를 하세요. 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입니다. 14절부터예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들을 도망가게 한다는 것이요. 왜요?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간 등불하게 하였으니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꼼짝 못하게 다 박살내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누구에 대해서 하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에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남은 자라고 얘기해요.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심판을 받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판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 말고 살아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한 거예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의 대모가 똑같은 거예요. 그들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불러내시는데요. 보세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맛있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마치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물 먹이시는 하나님처럼 여기에 택한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살아서 오는 역사가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왜 그들을 부르십니까?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굴 위해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택했단 말이에요. 왜 택하셨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끌어모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요? 세례 요한이 본문에 보니까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준비시키는 작업들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얘기해요. 세례 요한의 외침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개한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남은 자의 택한 자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하니, 여기 우리 중요한 단어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다 아니에요. 유대의 그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 중에 일부를 얘기해요. 물론 많은이 모든이란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지금 누가는 두 번씩이나 얘기해요. 많은 사람도 기뻐할 거다, 행복할 거다. 또 16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할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세례 요한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그 택함을 받은 사람일 것이고요. 그 사람들은요, 뭐요? 행복하고 즐거운 상태가 돼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왜요? 심판을 면하는, 선자들이 구약에 계속해서 얘기했던 심판을 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게 되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요. 독자들이 우리에게, 이방인 우리, 데오빌로와 같은 이방인은 우리예요. 우리는 그러면 거기에 속하나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는 거기에 속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되심 이후에 더 큰 그림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질문이 여기 있어요. 정말 들어갔냐의 문제예요. 이 일이 시작된 이유를 왜 누가는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몸에 들어갔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지 않으면요, 심판에서 바로 들어가는 거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냐? 그 무슨 말이에요? 종말이 가까웠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것을
놓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야, 세례요한 나가서 준비해. 세례요한 나갔어요. 그리고 유대인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3명 부르게, 12명 부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부르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의 준비된 하나의 몸체를 이루길 준비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후에 그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뭐가 시작합니까? 증인으로서 삶이 시작되므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먼저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누가 들어와요?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림이 보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세례 요한의 그 탄생 하나에 시작된 그 역사하심이 먼저 가서 출발해서 준비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요? 그 몸에 들어가게 하신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뭘 물어봐야 돼요? 아, 세례 요한이 기쁘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결과치를 얘기해야 돼요. 들어가 계십니까? 여러분 그 안에 있어요? 준비되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다 흡수된 그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여러분이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세례 요한이 했던 이 일, 무슨 일이요? 종말을 알리는 일, 심판이 곧 있을 것을 아는 일, 이 일을 다 몸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이유가 뭔데요?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 백성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직접 통치하시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다 들어갔다면 여러분은 그걸 느끼고 있어야 돼요. 아, 종말이다 지금이. 아, 좀 있으면 심판이 있구나. 정신 차려야겠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가볼까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13장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 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처음 믿을 때 가까웠다는 얘기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야. 그지? 뭐야? 심판이 있는 거야. 그지? 심판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이 있는 거야. 이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러고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이때보다 거의 2000년이 지나갔어요. 우린 더 예민하게 알아야 돼. 어떻게 알아야 돼? 이제 좀 있으면 심판이 있네? 그럼 나 구원이 있네? 됐어. 그걸 기다려야지. 이거 지금 그런 얘기예요. 12절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요? 종말의 삶을 살기 때문에요. 왜요? 세례 요한을 그렇게 해서 파송하셨거든요. 알리시기 위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알린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죽으시고 부활되심이 선언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되심이, 승천하심이, 성령 오심이 뭘 얘기한다고요? 심판이 있음을 증거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요. 우리는 근데 희한해요. 우리 자신은 정말 그런가 봐야 돼요. 우리를 모르겠다면 한국교회를 보세요. 한국교회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한국교회에서 뭘 가르치나 보세요. 여러분 정말 얘기 안 해요. 심판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삶을 얘기해요. 이 땅에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요. 사람들은 그걸 듣고 싶어해요. 여러분도 그거 듣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잘 되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편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편하고 잘 되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다 누리고 살고 싶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메시지들이 그들을 향해서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평안이 될 거야, 긍정의 힘을 살아, 번영될 거야, 매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뭔지를 얘기하지 않고 예수 따라가면 잘 될 거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할 거라고, 병 안 날 거라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우수한 자로 만들 거라고, 뛰어난 자로 만들 거라고, 우리 교회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만드실 거라고, 우리 교회는 세상에 제일 높은 교회가 될 거라고, 이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요, 그게 거의 90%예요. 아니, 99%예요. 여러분, 제 마음에 아무리 솔직하게 얘기하고 골방 가서 얘기하면 겨우 고백하는 게 제 마음에 조만큼은 있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거, 그죠? 요 정도예요. 왜요? 99.9%는 거의 다 나도 부러워요. 저 사람 잘 되는 거 배 아파요. 내 자녀들이 남의 자녀들이 보다 더 못하는 거 마음이 상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의 몸 안에 들어갔다면 이제 그게 눈에 보일 게 아니에요. 나도 종말을 느껴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져야 돼요. 그걸라고 세례요한을 보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라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그럼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정말 그러고 있습니까? 저도 자신 없어요. 이게 성령님의 노크소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 바라지 않아요. 목사 입장에서가 아니에요. 종말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돼갖고 패가망신하고 나중에 심판받느니 여러분 이 땅에서는 좀 찌질하고 이 땅에서 못 살고 이상하게 바보 취급받더라도요, 차라리 구원받는 길로 하는 게 훨씬 옳은 길이고 훨씬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왜요? 우리의 삶은요, 여기서 많아야 7, 80년을 더 살 겁니다. 그러나 저긴요, 영원히 살아요. 한국교회는 마치 뭘 얘기한 줄 아십니까? 다 지옥 갈 거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삽시다. 가면 다 고사할 건데 지옥 가서 우리 여기서 편하게 잘 먹읍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좋은 옷도 입고요, 명품 바르고요, 내가 누릴 것 좋은 거 다 타고 다닙시다. 마치 이걸 외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신 건 거꾸로예요. 그게 아니라 제대로 간 삶 속에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저주받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으로 들어가라고 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온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걸 안다면 우린 기뻐해야 돼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때 안 오셨다면, 이미 심판이 바로 앞에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구속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되셨어요. 우리가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우리가 뭐 잘났다고요? 아니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똑같이 악한 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여기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종말에 사는 거 아는데 우리가 정말 종말로 해서 구원 가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시 오면, 본문에 오시면요, 16절에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뭐요? 주, 곧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여기 봅시다. 우리 하나님이죠. 곧 우리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아니라 다, 여기 있는 사람 다 돌아오고 해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국교회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자고 얘기해요. 맞아요. 근데 뭘 얘기합니까? 이 땅의 기준으로 영광을 돌려요.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가서 영광 돌립니다. 우리 누가 좋은 데 취직해서 영광 돌립니다. 사업이 잘 돼서 영광 돌립니다. 직장이 있어서 영광 돌립니다. 제 남편, 제 아들들이 승진해서 영광 돌립니다. 이걸로 다 영광 돌린다고 착각들 해요. 생각해 보세요.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이라고요? 종말이에요. 종말에서 건져지는 것이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건져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건져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이 잘 돼서 하나님 영광 돌리면 나오면 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 착각해요. 시상식 올라가서 제가 이걸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 하나님 나 영광 받을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 영혼이 건져짐을 당하면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데 자꾸 한국교회는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종교관이 잘못돼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 하면 뭘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한 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가요. 예수 천당 불신족을 외쳤어요. 천당이 뭡니까? 살아서 가는 곳이라고요? 아니요! 다들 죽으면 가는 곳을 생각해요. 천국도 죽으면 가는 곳이에요. 이 땅에 뭐 해야죠? 그러니까요. 옛날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주를 의뢰받아서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 천당 갑니다. 천국 갑니다. 그럼 이 땅에 뭐 해야 돼요? 전도하지 뭐. 이걸 끝내요. 이 땅을 어떻게 살지를 몰라요. 한국교회는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걸 가르치질 않아요. 왜? 많은 목사들이 선교사들 배운 그대로예요. 죽으면 가는 천당 가야 돼. 어떻게 비요? 예수 믿고 가면 돼.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재림돼서 오시면 우리는 쭉 올라가서 만나면 돼. 이게 다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나옵니까? 죽으면 간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중요한 걸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어요. 구약에는요 내세관이 없어요. 그럼 이 내세관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내세적인 천국, 이게 굉장히 은혜 있는 것 같잖아요. 마치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잖아요. 이거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옛날부터는 전래 종교에서 나온 거 아닐까요? 불교도 있고요, 도교도 있고요, 죽은 다음에 윤회하는 사상들. 이 동양에 있는 종교들은 다 죽은 다음에 문제를 얘기해요. 이 땅에서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가자. 죽은 다음에 좋게 태어나자. 이것이 내세의 생각에 완전히 잡혀서요. 현세적인 종교가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엔 기독교도 내세 종교에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구약을 보세요. 신약 보세요. 내세 종교입니까? 아니요.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 만났니? 지금 예수와 함께하고 있니? 지금 성령 이끄심 살고 있니? 물어보지. 너 죽으면 천국 가? 너 죽으면 너 천국 가? 우리 전도법이 다 그렇잖아요. 너 죽으면 천국 가지 믿어요? 누가 믿어요? 안 믿어요. 왜? 마음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면 너무 좋지요. 그럼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날 예수 믿을래요. 이렇게 보험 들듯이 보험 드는 게 교회라면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 예가 바로 구약이에요. 구약은 다릅니다. 다른데 한번 보세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죽은 다음에 얘기를 안 하세요. 시편 기자나 욥기에 몇 개 나올 뿐이지 자세하게 안 나와요. 왜 안 나왔을까요? 그때 하나님 나라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예요. 어찌 통치해요? 말 잘 들으면 끝까지 잘 되게 하세요. 끝까지 같이 하게 하세요. 여러분, 끝까지 같이 한 사람 죽인 다음에 지옥 보낼까요? 내세가 필요가 없어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현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정신 팔려 살면 다 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거짓 나사로처럼 죽으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더라. 끝이에요. 이게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내세가 아닌, 현세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해요? 말 안 들으면요, 즉시 심판하세요. 즉시 때리세요. 심판이, 곧 죽음이 그들에겐 굉장히 치욕적인 거예요. 왜 그러지 아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기자로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죽어서 가면 저 짐승들마다 못한 거 차라리 죽지 않고 살아서 당신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나와요. 죽음을 하찮게 여긴 게 아니라 죽으면 곧 하나님과 결별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현세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함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그게 없어졌어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지금 때려버리면요, 아마 여러분 저는요 정신 바짝 차려서 아마 하나님 살걸요. 뭐라면 딱 이거 잘못했네 하나님이 안 할게요 온단 말이에요. 수많은 목사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맞고 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맞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징계가 죽음이라면 여러분, 바로 지옥 가는 거라면 여러분 저는 아마 정신 바짝 차릴 거란 말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천국은요 죽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살아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만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에요.
종말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왔냐? 하나님과 함께하냐? 성령 인도하심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뿐만 아니라 내 머리시냐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들만이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세적 완성된 천국으로 들어갈 것뿐이지.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중요한데 우리는 여기가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안 살아요. 구약 백성처럼 조금 하나님이 세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어떻게 해요? 때렸으면 좋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게. 만약에 가만히 계신다? 징계도 없다? 간섭도 없다? 하나님이 전혀 아무 타치도 안 하신다? 죄송해요,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버림받을 사람일 거예요. 택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종말 시대에 살고 있냐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심판이 있으면 너의 구원이 있냐에 물어보겠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지난 시대에 있던 예민함이 그냥 나온 예민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거기다 초점 맞추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 맞춰야 돼요. 저런 맹신도가 있고 광신도가 있어? 아니라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다 저주를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과 작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가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완성된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 관심에 천국 간 거 안 간 거? 죽었을 때 저 사람이 천국 갔을까? 중요하게 물어보지 마세요. 내 자신에게 물어봐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니? 내가 정말 종말 시대로 살고 있는 사람 맞니? 이게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누가가 데오빌로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권면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다고요? 예수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되심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올 때 내가 바뀌어요. 내가 알아져요. 아, 내 삶이 이게 아니구나. 일로 가야겠구나. 돌아가게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께 향하는 삶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있었는데 없어졌다고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어디서 놓치셨습니까? 성령의 이끄심이 여러분 사이에 없습니까? 지금부터 기다리시고 보세요.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방향을 틀으시는지 그쪽으로 향하셔야 됩니다. 그 삶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고요? 여러분 삶을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셔야 돼요. 차라리 이 길이 종말에 하나님께 가는 길이지 다른 길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면 이런 그 은혜 받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사건들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 흘러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다 보여주시고 계신데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아직도 밖에만 계세요? 아직 들어갔다고 할 때 착각하고 계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를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 세례 요한이 갔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성령님 오셨죠? 사도들에 의해서 막 전세계 퍼졌죠?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했죠? 여러분과 제가 여기 온 게 여러분의 노력이요? 아니요. 나 태어날 때 오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교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각자의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의 음성이 하나의 복음의 메시지가 막 내려오는 역사를 좀 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종말이기 때문에. 끝날 거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 여러분이 그걸 받고 있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왔다면 정신 차리셔야 돼요. 딴 거에 기웃기웃 거리실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하면 안 돼요. 그게 지금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뭐요?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게 뭡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정신 바짝 차리라는 얘기예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온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을 얻기 위한 적기란 얘기예요. 적기. 왜 적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되시고 성령이 내리신 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는 그때만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태어난 게 여러분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왜 은혜입니까? 웬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나서요. 다시 얘기지만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20세기에 태어나게 해서 구원의 삶을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래요. 왜요? 몰라요. 하나님 주권적 역사예요. 여러분과 저를 암만 생각해봐도 나쁜 사람들 많잖아요. 내 자신 생각해도 한심하잖아요. 내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은혜 헛되지 말아야죠. 아까 얘기했잖아. 이전 거 기억하지 말라. 과거 거 기억하지 마세요. 예수 만난 이후부터 사람을 보세요. 정말 제대로 헛되지 않게 살았는지. 그리고 얘기합니다. 3절 보세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사도 바울 일행의 삶을 얘기하는데 보세요. 이 직분, 구원을 알리는 거에 딴 것이 거리끼는 거 없게 하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4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악한 거 맞죠? 네, 악한 이름과 제가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뭘 얘기해요? 그냥 읽어봐도 알겠지만 도저히 세상 사람으로서는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로 살았던 거 아니에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구별 못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거든요. 아, 저 사람 대단하네. 멋있어. 아닌데? 고생 무지하네? 아닌데? 잘 먹고 잘 살려? 아닌데? 이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원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와, 저 사람 저렇게 한다고? 예수 믿는 게 저렇게 했다고? 영광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영광은요, 세상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도 영광 뺏기고 싶지 않아요. 그 영광은 그 자신에게 한 거예요. 내가 잘 됐으니까 잘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받고 싶으세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종말에는 사지 마세요. 종말에는 그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혼합된 상태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살던 그 삶이에요. 그 직분만 감당하려고 했던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누구처럼요? 세례 요한이 앞서서 나간 것처럼요. 제자들이 앞서서 나간 것처럼요. 사도들 일행들도 앞서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 앞서 나간 사람들의 대열에 여러분들이 밀려나갈 거예요. 왜요? 우리 후학들에게 똑같이 보여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디 계세요 지금요? 한국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가짜들 아니에요 다? 은혜를 헛되이 보는 건 아닙니까? 종말이에요. 좀 있으면 종말이에요. 좀 있으면 심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죽으면 심판이에요. 눈 뜨면 지옥인지 천국인지 금세 알려져 버려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지금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없는지 있는지가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7장 1절 마지막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런즉 7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누굴 만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구별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거룩함을 나타나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그 흐름 속 대열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없다면 좀 놓고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녹화하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 다음 달부터 나올게요. 다음 달 다행히 내일 모레예요.
아니야, 3월달부터 나올게요.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좀 다음 주부터 할게요. 아, 내일부터 할게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다음이 없어요. 예!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이렇게 많이 주렁주렁 있습니까? 잘라버리시고 지금 당장 하시란 말이에요. 죽으면 가는 곳에 내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투자를 해야 합니까? 아니요! 지금 결정돼요. 요한복음 3장이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에서 받지 않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복인 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려고 여러분이 몸부림쳐 산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종말을 갈 때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가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보자고요. 언제요? 좀 있으면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거기 가 있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천국이니까 슬퍼하지 않았지만 아, 그렇게 됐구나 하고 갈 거예요. 아, 여기에 여러분 포함되지 않고 오늘 모인 우리 모두라도 다 포함되고, 아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포함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방식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곧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었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고 천국을 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닌 그저 이 땅에서 내 삶이 조금 편해지려고 했던 일들을 주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종말의 시대를 여시고 마지막에 심판을 선언하시고 심판에 해당되지 않는 택함 받는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 것이 정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진정 살아있는 자로서 생명 있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성령의 이끄신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성령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삶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 찾고자 하는 욕심이 없습니다. 아버지 못난 우리들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녹화해 주셔서 이제는 가야 된다고 종말 시대를 잘 살아야 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완성된 천국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에서 하나님께 배들고 맞습니다.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곳인지 알았사오니 이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